9장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스도인은 교리와 경험과 실천의 혼합체로 머리, 가슴, 다리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 실천 없는 교리와 경험은 나를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꼼짝하지 못하는 마비 환자로 만든다. 교리 없는 경험과 실천은 나를 부지런하고 영적이지만 졸면서 걷는 사람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리하려면 교리, 경험, 실천이 모두 있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적 실체, 즉 자연 질서와 예수의 육체, 지정하신 상징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데 기독교는 그런 상징 가운데 하나가 세례라고 주장한다. 종종 기독교를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10사람에게 기독교를 정의해 보라고 하면 아마 10사람 모두 다르게 답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정하신 세례는 필수적인 교리와 경험, 실천이 무엇인지 뚜렷이 증거한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신앙의 열심,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성경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신학적인 관점과 교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반대로 실천과 경험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행위 속에는 신학적인 교리도 들어있고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도 같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교리, 의미, 그리고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워볼게요. 먼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삼위일체. 세례가 제시하는 교리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지시하셨다. 성경에 자주 나오듯이 이름은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서 단수로 나온 것으로 보아 삼위가 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인 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름으로는 각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경이롭고 어렵고 독특한 교리다. 다른 모든 형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완전히 구별된다. 삼위일체 교리는 복음의 근간이자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근본이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도 바로 삼위가 협력한 결과이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자. 세례를 행함으로 세례라는 신앙적인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신학적 교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과 완벽한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신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 세 분은 각각 인격과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후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중재하신다. 다시 말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얻으신 모든 것을 그 백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활동하신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재창조하시고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성자나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 위격의 사역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은 폐기되고 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며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단언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 근본적으로 복음을 보호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알고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과정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이름으로만 받는 것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속에는 이러한 교리가 있다. 바른 신학적인 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세례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의롭다함, 세례가 묘사하는 경험은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씻어내는 것이다. 씻음과 부활이라는 이중적인 상징이 이를 선포한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세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나타낸다. 도덕에 어긋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실이 되었다. 대체로 인간은 죄의식이나 수치를 느끼는 일, 양심이 더럽혀지고 비난받는 일을 어렵지 않게 경험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씻어낼 필요가 있다. 만일 세례가 상징하는 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누구보다 자기 실체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으리라. 더러워지면 나는 곧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 이렇게 외친다. 구주여 나를 씻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 세례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이 단회적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내가 살아야 한다. 내 죄를 씻고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그 한 번 받는 걸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세례가 가리키는 실천의 길은 회개의 본질인 변화에 동의하는 것이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목회자다. 목회자가 나를 물에 넣거나 머리 위에 물을 적신 후 나를 물에서 나오게 한다. 이것은 참회와 자기 부정, 즉 그리스도의 길을 달리기 위해 자기 인생의 고삐를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자기 주장과 고집이 있다. 변하느니 차라리 파멸에 이르고 말겠다라고 말하는 오든의 대사가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는가?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근본적인 요소다. 세례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칙, 곧 교리, 경험, 실천을 직시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세례가 주는 본질적인 축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례 속에 담긴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의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세례 속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모습은 죽고 내가 주인되었던 삶은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세례 속에 담긴 또 의미잖아요. 이러한 의미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권자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이 사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세례 속에 담긴 의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